제가 늘 마지막 강의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을 가져요, 그렇죠? 이게 길게 하면 또 말 나올 것 같고 또 짧게 해도 이게 뭐 그렇죠. 그래서 참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C.S. 루이스의 현대적인 가치와 유산.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모든 컨퍼런스를 서머라이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그리고 10년 사역을 우리가 지금 서머라이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 내용을 보시면 제가 10년 동안에 했던 강의의 서머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거는 제가 10년 동안 강의한 것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오늘 강의하면서 제가 부담스러운 것들은 앞에 강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메이저 저작들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한 부분은 가능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것의 서머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현대적 가치와 유산,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제 포스모던 시대에 비추는 루이스의 지혜 무지개, 그래서 7가지 지혜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서론적으로 보시면 영적 난장이병을 위한 치유책과 본 강의의 목적과 구성을 잠시 생각해 보면, 본논문의 목적은 이번에 한국 예일대 조나단 에드워드 센터의 창립과 함께 자매 우리 센터인 우리 한국 C.S. 루이스 센터의 창립, 그리고 본 컨퍼런스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어쩌면 역사적인 시점이죠. 그렇죠?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모던 시대의 한국 교회 가운데 루이스의 현대적 가치와 유산은 무엇이냐, 특별히 그의 지혜의 무지개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데 있습니다. 현대 복음주의 신학계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패커는 말하기를 현대 복음주의는 마치 영적인 난장이와 같다고 지적하고 개탄을 했죠. 동시에 이런 난장이병을 치유하는 길은 무엇일까? 캘리포니아 북쪽에 있는 그 거대한 레드우드와 같은 교회사의 청교도들의 영성의 회복이라고 지적하면서, 물론 루이스는 청교도처럼 전문 목회자나 신학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롭게 패커는 평가하기를요, 보세요. 루이스는 청교도적인 영성을 보여주는 거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 경건을 추구함이라고 하는 A Quest for Holiness라고 하는 이 책에서 루이스와 그의 친구인 찰스 윌리엄스, 그다음 존 오웬, 리차드 백스, 존 버너, 이 당대 최고의 이 청교도들이에요. 쉽게 말 그대로 타워링 피규어죠. 레드우드처럼. 이런 사람과 함께 루이스를 5명의 대표적인 청교도의 거장으로 평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평가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그리고 한국 유일이자 또 미국에서 손꼽히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우리 한국 루이스 센터를 개관하면서 또 10주년을 맞이하는 본 컨퍼런스가 루이스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에서 루이스에게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강의의 구체적인 그 구성을 보시면, 첫 번째 목적으로 그 영적 난장이 병증으로 신음하는 순전한 복음을 상실한 포스모던 시대의 우리 현대교회,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또 미주교회를 포함해서 루이스의 지혜의 무지개는 무엇일까? 그래서 루이스의 현대적인 가치와 유산, 나아가서 우리 한국 루이스 센터와 또 컨퍼런스의 가치와 유산을 조망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로 시대 상황을 우리가 간단하게 조망하고요, 두 번째는 루이스의 현대적인 가치와 유산, 그 지혜의 무지개로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한국교회를 위한 적용점은 무엇일까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제가 본문이 길어서 적용점은 이번에는 거의 이제 짧게 넘어갈 것입니다. 간단히 이제 시대적인 조명을 보시면 시대 읽기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살펴보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테크니컬하면 제가 넘어가고요. 그래서 사실 포스트모더니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특징 짓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한 조망이 필요해서 우리가 본다면 다음 패러그램 보시면 미국의 대표적인 한 비평가는 말 그대로 이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일종의 문화적인 우세종이라는 거죠. 현대의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의 문화적인 대세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세 아시죠? 또 포스모더니즘 하나의 시대 정신이자 폭넓은 예술과 문화, 전체적인 세계관의 폭넓은 교류라고 그렇게 요약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스모더니즘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대 담론에 대한 부정이에요. 거대한 이야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랜드 내러티브라고 하는 큰 이야기, 거창한 개념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 줄 내려가시면,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말 그대로 전 시대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니까 후기 모더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시대인 모더니즘에서 강조했던 절대이성, 그렇죠? 캐피털 R예요. 이성을 중심으로 한 모든 이성주의나 계몽주의 프로젝트를 부정하는 거죠. 칸트 이런 사람들의 어떤 프로젝트를 다 부정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거대 담론에 대한 거부와 부정은 다른 거대 담론, 예를 들면 진리, 그렇죠? 의미, 주체, 역사, 히스토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쇄적인 부정,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하나님이나 그 다음에 이 종교 이런 것들을 연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성보다는 감성, 그렇죠? 서울과 워싱턴의 중앙적인 지식이나 색깔보다는 로컬 컬러, 로컬 널리지에 주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대 담론에 대한 부정은 다음과 같은 연쇄적인 특징들과 밀접성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문화적인 대중주의예요. 그러니까 대중주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와 감성을 찬양하고, 제가 다른 논문과 발제에 자세한 내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제목만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종의 이제 상대주의를 찬양하죠. 그래서 극단적인 우리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종교적인 어떤 상대주의 또는 다원주의. 그래서 사실 정통 기독교보다는 이 컬트, 그렇죠? 컬트가 지금 우리 미국의 이게 바스 앤 노블스 같은 북소에 가면요 오히려 그런 게 더 많아요, 그렇죠? 정통 기독교에 대한 책보다는 그런 책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뿌리 없고 유목성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결혼의 신성함을 비웃고 또 사랑관계가 굉장히 유희적이에요. 이 프라이프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제가 간단하게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자본주의를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소비주의를 찬양해요. 제가 LA 방문했을 때 거기에 이제 컨퍼런스가 있어서 거기 목사님들 몇 분 모시고 제가 이제 거기 보나벤처라고 하는 호텔을 한번 일부러 방문했어요. 왜냐하면 한 포스모던 학자가 거기를 예로 이제 설명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입구와 출구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들어가서 뭐요? 죽도록 쇼핑하게 이제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쇼핑적인 인간을 창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한다고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런 소비주의적인 인간을 조장하는 그러한 포스모던 시대의 특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포스모던 시대는 현대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거대 담론을 거부하고 여러 가지 그런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적인 어떤 환경 가운데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현대적인 가치는 무엇일까? 그 유산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모던 시대는 하나님과 성경의 진리를 상실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대 성도와 교회에게 루이스의 통찰과 주의는, 그리고 나아가서 그의 가치와 유산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대홍수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하시면서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루이스가 좋아했던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의 회자되는 시 중에 하나가 무지개라는 시가 있죠. 그래서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 내 가슴 뛴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가 있는데,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루이스의 지혜의 무지개를 대하면서 그 가치와 유산을 조명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가슴이 같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유산, 첫 번째 지혜는 노란색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노란색 생각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제 관점에서는 만남과 우정의 모범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포스모던 시대는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아이러니하게, 그렇죠? 진지한 인격적인 만남이나 멘토링의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매우 표피적이고 유희적이고 유목민적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순간적인 터치만 있을 뿐 이런적인 배경 속에서 첫째로 루이스는 우리에게 좋은 만남과 우정의 중요성의 지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루이스의 유년기 부모의 영향으로 보시면 아일랜드의 벨파스트에서 이제 자랐는데 거기가 비위생적인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선박들이 많이 오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병약했어요. 비교적 연약했기 때문에 부모가 일종의 약간 과보호해서 주로 이제 실내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부모의 영향으로 독서의 생활을 그때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어렸는데 읽어야 될 책, 안 읽어야 될 책을 다 읽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때 옥스퍼드 들어갈 모든 기본 조건이 그때 다 형성이 됐다고 할 정도로 굉장한 그 독서를 이제 리딩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기에서는 그레이트 부컴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에게 가장 영향을 준 멘토와 만나는데 그게 누구냐? 윌리엄 컥 팩트리라고 하는 분과 만나고, 이 시기에 이제 두 가지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 이 선생님을 통해서 이 문학적인 자질을 쉽게 말하면 검증받게 됩니다. 인정받게 되고요. 두 번째는 루이스의 어떤 낭만성과 합리성, 이 두 일종의 이중성이라고 표현되는데 거기서 이제 부조화로 때로는 극단을 보이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시키냐에 따라서 루이스의 말 그대로 잠재적인 어떤 가치 또는 작가적인 탁월성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때로는 일종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조지 맥딜 목사님의 그 판타스티스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영적인 경험을 경험해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렇죠? 많은 책을 읽었다고 그랬죠. 집에서 자기 집에서 온 집안이 다 책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별책을 다 읽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뭔가 영적인 경험, 위대한 문학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인용문을 보시면 자세히 여러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친구들과 잉클링스라고 하는 그런 그룹을 통해서 그 우정을 통한 그런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평생 그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아서 그리브스와의 만남이에요. 사실 평생 동역자입니다. 이 친구와 동역의 가장 핵심적인 그 컨택 포인트는 뭐냐? 북방성이라고 하는 이 너던네스, 특별히 이제 저쪽 북유럽 신화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로 평생 같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잉클링스 모임을 통해서 일종의 학문과 우정의 공동체입니다. 한 19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모이는데 주요 멤버는 한 6명 정도가,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목요일날 16년간, 비공식적으로는 화요일날 30년간 이어가고, 우리가 잘 아는 톨키언도 메인 멤버 중에 하나죠. 그래서 거기서 같이 책도 읽고 서로 비평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패러 넘어가셔서 그 다음 패러로 보시면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그 동료인 그 패디무어가 그 프랑스 전쟁에서 이제 결국 사망하면서 그의 모친인 무어 부인, 미국식 영국식으로 하면 무어 부인이고요, 미국식으로 하면 거의 모어 부인으로 이렇게 발음하는데, 어쨌든 미세스 모어와 또 딸 모린을 옥스퍼드시 근처에서 이제 킬런스라고 하는 데서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어 부인 사후에는 영국 여류 시인인 조이 그레이엄과 결혼하게 돼요. 처음에는 그녀가 영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법적인 결혼을 하죠. 그러나 같은 해 그녀가 암인 것을 알고도 그 병상에서 정식 결혼을 합니다. 아주 그림 같은 스토리예요. 이거에 대한 게 이제 나중에 이제 영화로도 이제 섀도우랜즈라고 하는 영화에도 나왔죠. 그리고 3년 후 결국은 이제 살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그녀와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영감을 얻게 되고 헤어랩은 슬픔, 이런 책을 보면서 4권의 책을, 주옥 같은 책을 내게 됩니다. 이처럼 루이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어떤 그 지혜와 통찰과 유산과 가치는 무엇일까? 그건 하나는 좋은 만남과 우정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보라색의 지혜. 다른 말씀드리면 순전한 복음의 어떤 변증가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변증하는 현대 포스트 모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순전한 복음을 용기 있게 증거하고 변화하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더 굉장한 열심을 품고 있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포스트 모던 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거대 담론에 거부와 반대로 하나님이나 종교 나아가서 순전한 복음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역적인 게으름과 벙커 멘탈리티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변화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루이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두 번째 지혜자 유산은 바로 이런 복음의 변증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증자 루이스의 어떤 그 배경을 잠시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는 뭐냐, 오랜 동안에 불신자요 회의론자였다가 33살, 그래서 삼삼한 나이에 기독교로 이제 회심하게 됐죠. 그 두 번째 배경으로 보시면 옥스퍼드 대학의 소크라테스 클럽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어떤 활동입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약 30년 동안 이제 지속되는데, 여기서 무신론자까지도 포함해서 이제 디스커션 하는 거예요. 기독교와 무신론 이런 모든 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위 기독교에 대해서 변증과 변호의 어떤 그 근육을 키웠던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거기서 이제 그런 대표적인 어떤 변증적인 글쓰기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제 다루었던 순전한 기독교, 그다음 인간 폐지, 기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순전한 기독교는 이미 앞에 송 교수님께 말씀하셨기, 제가 자세히 얘기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핵심적인 특징은 이 책을 통해서 다양한 기독교의 종파를 뛰어넘어서 복음의 이센셜 mere Christianity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고 현대적인 언어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하는 교회 밖의 언어로 교회 안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육시란, 이런 우리가 성육시란 단어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저도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한문을 보니까 이게 성육신,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맨 처음에 그 대학교 때 읽었을 때.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침공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침공했다는 얘기예요. 더 쉽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못하는지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통찰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죠? 현대 모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안의 스토리를, 그 신학이죠, 기독교 안의 스토리를 쉽게 커뮤니케이션 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통찰. 그러니까 루이스가 더 이상, 그렇죠, 넌 목회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던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자세한 내용, 그 다음에 보시면 크리스천의 회심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이 아니다, 나이스 피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뉴맨,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통찰을.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 인용문 보시면 그림을 그려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이제 인용문 제일 마지막 두 전지를 보시면, 말에게 더 높이 뛰는 법을 가르치는 대신 말을 아예 날개에 달린 동물로 변시키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간, 그렇죠? 종류를 얘기하는, 뉴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처럼 순수한 기독교의 교리를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석화시키지 않고 변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패러로 가시면, 이런 변증적인 저서로 자연법에 대한 변호인 인간 폐지, 그다음에 초자연성, 특히 신구약에 나오는 기적에 대한 철학적인 변증서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적, 미러클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기독교의 전통 교리를 현대인의 언어로 탁월하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의 지혜이자 그 다음에 가치와 유산이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파랑색의 지혜예요. 두 번째랑 연결될 수 있는데, 복음지 언어 연금술사요, 또 대중 설교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포스트모더니즘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상실한 시대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볼 때, 긍정적으로 볼 때는 감성과 상상력의 어떤 문화의 시대라고 하는 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 복음을 현대인의 언어로 그러나 희석화하지 않고 증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루이스는 현대인의 영혼에 그림을 그려주는 복음적 언어의 조탁자 또는 연금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의 영혼의 귀와 가슴에 들리는 그리고 감동을 주는, 그러나 결코 5, 6급 신학자가 아니라 탁월한 대중 설교자요, 톨킨의 말대로 만인의 신학자, 그렇죠? Every man's theologian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 그들만의 신학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자의 어떤 가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런 글쓰기의 원리를, 루이스의 글쓰기의 원리를 영적인 낯설게 글쓰기라고 제가 이제 표현했습니다. 이런 원리를 통해서 그는 일상 언어로 낯설게 진부하지 않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루이스의 낯설게 글쓰기의 특징은 세 가지. 하나는 뭐냐? 청중의 언어를 사용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비유적 언어를 사용했다. 세 번째 신화적인 글쓰기를 했다. 첫 번째 말 그대로 청중의 언어에 주목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는 나니아 연대기 같이 어린이 언어로, 그 다음에 일반 대중들에게는 그들의 대중의 언어로, 예를 들면 uneducated,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언어로 사용했습니다. 인용문을 보시면 우리는 청중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다음 인용문 보시면 여러분 신학의 모든 부분을 일상어로 번역해야 한다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비유적인 글쓰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유적이고 회화적인 글쓰기를 보여주는데 나니아 연대기, 심지어 순전한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나니아 연대기에 보시면 사자와 마녀의 옷장이라는 데 보면 여러분 그림이 그려져요. 작품으로 보면요, 첫 번째 옷장이 나오고요, 가로등이 나오고요, 폰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요, 저기 동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마녀가 나오고 아슬란이. 그 사람 그림만 보면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디테일하게 그 내러티브를 글씨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더 흥미로운 것은, 자, 순전한 기독교, 오늘 처음에 이제 송 교수님께서 발제하시지만 순전한 기독교가 말 그대로 기독교 최고의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 존 스타트의 기독교 기본 진리와 차이점은 뭐냐? 존 스타트 목사님의 책은 뭐야? 그냥 내러티브예요. 스트레이트포워드예요. 그래서 잘 와닿죠, 어떤 면에서. 자, 근데 루이스의 이 미러클 체인지는요, 거기에 스토리가 있고 개념이 있고 뭐가 있냐면 그림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림이 있어. 스토리가 있고 거기에 그림을 그려줘요. 아까 얘기했죠? 예를 들면 그 하나님의 침공이다, 그렇죠? 성육시라는 거는 하나님의 침공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변화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 그대로 뉴맨으로서 윙드 크리처, 우리가 날개에 달린 어떤 말로서의 모습, 그림을 그려. 이게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따분할 것 같은데 그걸 뭐예요? 그림으로 그려지니까 오히려 오랜 동안 그게 남는 거예요. 그런 탁월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적 회화적인 글쓰기를 보여주고요. 세 번째는 신화적인 글쓰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신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볼트만이 보여줬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신화가 되었다, 신화가 사실이 되었다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글인데요, 그렇죠? Myth became fact라고 하는, 그렇죠?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많은 신화들이 잘 보니까 뭐예요? 기독교에서 팩트가 된 거예요. 그게 일종의 성육신을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신화를 즐기는 가운데 우리는 추상으로만, 그렇죠, 이해할 수 있었던 것들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체험하는 상태에 가장 가까이 다가갑니다. 체험하는 거, 이제는, 그렇죠, feel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야? 맛본다는 거예요. 테이스트한다는 거예요. 그 볼드체의 제일 밑에 줄을 가시면 신화가 사고를 초월하듯이 성육신은 신화를 초월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자 보세요, 사실이기도 한 신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줄을 보시면 거기서 이제 볼트만과 대비적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루이스는 신화적인 글쓰기가
사실적인 글쓰기보다 아까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렇죠? 정동호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차원 높은 어떤 그런 깊이를 제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셋째 줄 내가시면 그래서 요정문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어요. 그 중에 하나 보시면 그 요정문학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어떤 갈망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제일 마지막에 보면 거기서 행복을 제공한다. 이 행복론과 관련돼서 사실 톨킨이 길게 글 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랬지만 굉장히 중요한 무슨 얘기냐? 기독교의 행복의 핵심은 뭐냐? 말 그대로 모든 스토리는 뭐야? 새드 엔딩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엔딩은 뭐다? 해피 엔딩이야. 그래서 파국이라는 개념을 영어로는 카타스트로피잖아요. 근데 거기서 해피 엔딩으로 뭐가 되냐면 U를 넣어서 유카타스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스토리를 얘기하죠. 거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복한 결말, 해피 엔딩을 이제 얘기하고 그 줄을 여러분 제가 디테일하게 썼는데 줄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그 기독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찰스 테일러가 이런 신화적인 어떤 가치에 대해서 현대에서 상실한 것에 대해서 루이스와 맥을 같이 하는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루이스의 낯설게 글쓰기의 몇 가지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성육신과 재림은 하나님의 친구가 같다.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구속, 리뎀션은 마치 낙에 달린 동물로서의 변신과 같다. 새로운 차원을 얘기하고 고통은 마치 메가폰과 같다. 아까 고통의 문제 얘기하셨을 때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는 뭐와 같다? 메가폰과 같다. 이 루이스의 이 철학성과 그렇죠? 그 신학성과 문학성이 이 녹아져 있는 한 센텐스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인간은 양서류와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용문 다음에 보시면 루이스는 복음지 언어 연금술사여 대중 설교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지혜는 무엇이냐? 그것은 깊은 경건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 영성을 추구하고 있어요. 깊이가 아닌 표피성, 영광의 무게가 아닌 가벼움을 찬양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특징이 현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속에도 스며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참을 수 없는 경건의 깊이 없음에 대해서 제임스 패커나 마틴 로이 존스가 모두 개탄했습니다. 목회적으로 볼 때 현대 교회는 극단적인 성장주의, 물질주의, 성과주의 태도로 그렇죠? 깊은 경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한편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루이스를 통해서 깊은 영성을 배우게 됩니다. 평생 동안 자칭 평신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과 신학에서의 깊은 경건을 추구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그의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디테일하게 얘기하지만 간단하게 보시면 그의 경건의 깊이를 그의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보시면 3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볼 수 있어요. 자, 순전한 기독교에서 말 그대로 순전한 기독교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렇죠? 일반 성도에게도 신학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친구들한테 책을 쓰고 나서 책을 이제 출판하기 전에 친구들한테 그 피드백을 받았어요. 근데 친구들이 다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마지막 파트를 빼라는 거예요. 신학 파트를 빼라는 거예요. 왜? 일반 성도에게 신학이란 개념을 할 필요 없다. 근데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넣었어요. 근데 그것이 가장 하이라이트죠, 사실.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 읽을 때 사실 3부부터 읽는 게 가장 쉽습니다. 왜? 1부, 2부, 1부면 여러분이 거의 철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다가 포기해요. 근데 3부 먼저 읽고 그다음 1부, 2부를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 감정도도 마찬가지예요. 3부 먼저 읽고 그다음 1부, 2부를 거지 1부 읽다가 포기해버려 다들. 왜? 내용에 그렇죠? 그 정의에 그렇죠? 데피니션에 그냥 거기 그냥 많이 압도당해가지고 포기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신학의 필요성. 왜냐?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알려면 지도와 같은 이 신학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세 번째 줄을 단락을 내려오시면 고통의 문제를 보시면 말 그대로 우리 정성욱 교수님이 잘 말씀하셨지만
말 그대로 루이스의 영성과 신학의 어떤 거장적인 면모가 가장 잘 드러나는, 그렇죠? 이제 조직 신학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서 소위 말해서 신정론의 문제, 왜 인간은 고통을 받는가?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매우 논리적인, 또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그런 접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 루이스를 대학교 때,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영문학을 했는데, 그때 사실 제가 추천을 받아서 읽으라고, 여러분 대천덕 신부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그걸 읽으라고, 지금 읽으려면 그걸 읽으라고. 그래서 제가 생명마사에서 그 책을 사서 봤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영어는 그냥 조금 읽을 줄 아는데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후에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신학을 한다고 이제 트리니티에 가서 우연찮게 이 프로블럼 스페인의 서론을 영어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저를 쉽게 말하면 쳤던 게 뭐냐, 바로 이 구절입니다. 루이스가 이 저서를 저술하는데 태도는 겸손과 확신해요. 맨 처음에 아까도 우리 김규 교수님이 얘기했죠. 이 양반의, 아니 저기 송 교수님이 얘기했죠. 맨 처음에 겸손하게 굉장히 낮은 포복을 해요, 그죠? 그러다가 뭐야, 한 방 팍 쳐요. 그게 이 스토리예요. 자 보세요. 자, 고통을 해결하는데 인간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라고 확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자기는 전문가가 아닌데 고통에 대해서 참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는 많은 지식보다는 작은 용기가, 큰 용기보다는 적은 인정이, 그리고 자 보세요. 이것이 이제 하이라이트죠.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작은 사랑,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죠. 사랑이 더 도움이 된다. 영어로 말하면 이 tincture of God's love. tincture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작은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쉽게 물방울만한 사랑이에요. 물방울만한 사랑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물방울만한 사랑이 뭐야? 인간의 모든 것보다 더하다. 저는 이 한마디에 뿅 간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를 다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서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주의를 주신, 자유주의의 어떤 오용 때문에 우리는 타락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황공할 만한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냥 아까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정성 교수님 말, 그냥 사랑이 아니라 황공할 만한 사랑.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물불듯한 사랑이죠. 넘치는 사랑이죠. 큰 사랑을 인하여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통을 통해서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는 메가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고 이제 고통을 주죠. 그 패러그램 마지막을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면 고통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고통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표현을 얘기하고 있어요. 스크루테이 편지, 이것은 말 그대로 루이스의 경건과 신학의 영적인 병법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다음에 윤리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우리 기독교 신앙의 다면적인 모든 것을, 총체적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유혹을 받는 내용, 실제적인 내용, 이런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사탄의 관점에서 쓴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역설적으로 리딩하면, 거꾸로 리딩하면 거기 하나님의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우 포괄적인 신앙의 측면을 보여준다. 그 패러그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밖에 사랑에 대한 신학적이고 영적인 깊이를 보여주는 게 네 가지 사랑, 그렇죠? 아주 주옥 같은 글씨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고통과 상실의 문제를 던져줬던 헤아려본 슬픔, 그 다음에 어린이 문학이지만 영성과 깊이가 풍부하게 표현되는 나냐 연대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냐 연대기는 말 그대로 일종의 순전한 기독교예요. 저는 생각하기를 사실 루이스의 모든 작품은 또 하나의 순전한 기독교예요. 스크루테이프 편지도 그렇고요, 여러분. 나냐 연대기도 그렇고요. 또 하나의 그 이센셜 크리스천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작품마다. 요약해보면 루이스는 깊이와 진지함을 비우는 포스모던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 그대로 경건과 신학의 깊이와 넓이에 대한 통찰을 던져준 영적인 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남색의 지혜, 남색은 무엇일까요? 고통과 기쁨의 천국 순례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포스모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된 의미의 고통과 기쁨을 사실 상실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된 고통이나 희생, 나아가 고통을 통한 기쁨을 비웃고 있는 것이죠. 고통과 기쁨은 사실 루이스의 생애를 관통하는 중심 태제입니다. 루이스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고통과 기쁨의 순례자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것이에요. 루이스는 우리 시대에 던지는 중요한 지혜자 유산은 뭐냐? 그가 고통 가운데 뒹굴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 영혼의 외과 의사처럼 고통을 해부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것을 극복하고 기쁨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의 동행자, 해부학자, 신학자 루이스의 측면을 먼저 보시면 우리가 루이스는 말 그대로 고통의 동행자였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해부학자였어요. 루이스의 말년의 삶을 잘 보여주는 영화 섀도우랜즈라고 하는 아텐보로 감독의 영화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이는 안전을 택합니다. 그렇죠? 안전빵이죠. 안전빵, 안전주의. 그러나 어른은 고통을 택합니다. 아주 중요한 통찰이에요. 제일 마지막 장면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고통의 동행자 루이스의 모습을 보시면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루이스는 처절히 고통을 경험한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에 10살 때 모친을 암으로 여의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장기에서는 잉글랜드 최악의 학교로 알려진 위니아드 스쿨에서 감옥에 갇힌 듯한 악몽의 시절을 지나게 됩니다. 특별히 거기에 보시면 로버트 케이프런이라고 하는 올디라고 하는 교장의 잔인한 교육으로 신음하게 되고요. 그 다음 동양 종교를 믿는 한 여성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신앙까지도 잃어버리고 대학 시절에는 비교적 가난했고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했어요. 성년이 된 이후에도요, 어쩌면 여성 관계에서도 어떤 의미에서 비관습적인 관계로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자기 대학의 동료인 그 무어부인과의 관계, 그렇죠? 무어부인을 돌보는. 그 다음에 무어부인 사후에 오랜 독실 생활을 끝에 58세 때 미국의 그 여류 시인인 뉴욕 출신의 조이 그레셈과 결혼하게 되고, 이 결혼도 굉장히 복잡한 결혼이었어 사실이.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리고 나중에 사별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의 다음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학문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물론 20년도 가고도 봉직하면서 탁월한 어떤 티칭의 어떤 그 은사를 이제 보여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인 저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교수직에 3번을 탈락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탈락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고전과 고대 문화, 철학에 관심이 있어서 현대 문학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소장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요. 또 학문적인 저설보다는 어린이 소설, 기독교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설교투의 글을 쓴다라고 또 따돌림과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고통의 동행자였고 우리와 같은 성정과 고통을 경험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의 해부학자 루이스의 모습을 보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루이스가 영적인 거장의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고통 중에서 무릎 꿇지 않았고 그걸 해부했다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와 헤아려본 슬픔을 통해서 이걸 잘 드러납니다. 이 고통의 문제는 신학적인 접근을 하게 되고요, 후자인 이 헤아려본 슬픔은 매우 직설적인 접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되고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발견하게 됐죠. 기쁨의 순례자 루이스에 보시면 루이스는 평생 기쁨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에게 기쁨이란 뭐냐? 아주 강렬한 감정이고 나아가서 일종의 동경, 그렇죠? 센스육트라고 하는 롱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영국만 아니라 그 유럽의 낭만주의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독일 낭만주의나 이런. 그런데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린 시절에 집 근처에서 캐슬레이 언덕에서 푸른 능선을 통해서 그거를 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조지 맥스웰드 목사님의 저서인 판타스티스트, 그 다음에 윌리엄 워즈웨드 시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돼, 기쁨을 경험해요. 그리고 자신의 저서인 이 구속된 영혼, 다이머 같은 작품을 통해서 지적이고 영적인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의 회심을 통해서 특별히 가장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이 회심의 기쁨도 천국을 갈 일종의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요약해 보면 이상에서 루이스는 고통과 기쁨의 천국 순례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빨간색의 지혜. 빨간색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소명과 섬김의 모범입니다. 오늘날 포스모던 시대에는 소명과 섬김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아쉽게도 현대 성도와 교회들조차 소위 말해서 돈, 섹스, 권력의 탐욕의 반지에 눈멀어서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나가서 개교회주의의 집착으로 소명과 섬김에 무관심합니다. 이러한 소명과 섬김의 상실의 시대에서 루이스는 우리에게 소명과 섬김의 아름다움과 그 무게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루이스 섬김에 영향을 준 배경으로 보시면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섬김으로 그 열정이 있었어요. 특별히 아버지와 무부인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셋째 줄 내려가시면 가장 그의 소명과 섬김의 터닝 포인트는 뭐냐? 역시 회심의 사건입니다.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겠다라고 그가 이제 결국 결심하고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인생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결국 하나님 중심의 어떤 복음 증거자로서 그가 변화되게 됩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수를 통한 섬김입니다. 그래서 33세 회심한 이후에 그가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서 결국은 기독교 전도자의 대중 작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서 말 그대로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교의 상아탑에 머무르지 않고 이것이 우리에게 챌린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명성만을 위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한 소명의 대중 작가요, 대중 신학자로 섬겼다. 그렇죠? 왕따를 당하면서 대학에서 그렇죠? 루이스가 멍청한 사람이었을까요? 왕따를 당하면서 왜 그런 일을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 소명이에요. 소명이 없이는 이해가 안 되는 스토리예요. 사실 그 장면은. 그래서 나니와 같은 연대기를 통해서 어린이 소설을 통해서 예수님 모르는 어린이들에게 마치 자기가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의 저서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자신도 일종의 상상력의 세를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소명이나 섬김보다는 현실적인 목적이나 나와 내 가족, 내 교회에 집착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챌린지합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본 컨퍼런스 10주년 기념이자 루이스 센터의 개강 기념 집회이듯이 우리가 10년간 경주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런 섬김과 소명을 위한 일종의 루이스적인 지혜의 한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록색의 지혜입니다. 초록색의 지혜는 이렇게 통합과 균형의 경건의 모범, 그렇죠? 지성과 감성과 영성의 3세기 리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포스모던 시대는 통합과 균형을 상실한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어떤 거부, 극단적인 상대주의와 대중주의, 나아가서 현대 이제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거짓 정보로 인해서 진리와 삶의 균형을 우리는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총체적인 경건의 균형을 상실해 가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우리 루이스를 통해서 우리 현대적인 가치와 유산으로서 통합과 균형의 일종의 정명교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루이스의 통합의 삼생결성, 3세계 경건이라고 얘기했어요. 지성과 감성과 영성의 문제를 살펴보고 나가서 균형과 실천의 대중신학자 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지성적인 거요. 앞에 부분하고 좀 이렇게 오버랩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과 소명으로 충만한 지성이에요. 그렇죠? 루이스의 지성적인 측면을 보시면 지성의 형성 과정과 그 특징을 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의 영향, 환경의 영향을 들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책을 읽는 거 이렇게 쭉. 그 다음 패러그를 보시면 또 다른 지성의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은 바로 좋은 멘토와의 만남이에요. 루이스가 몰본 칼리지에서 해리 스미스라고 스무기 선생을 만나서 좋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역시 그레이트 부컴에서 컥 패트릭과의 만남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낭만성과 지성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패러그로 가시면 옥스퍼드에서는 고전문학과 고전철학과 영문학이 소위 말해서 3개 트리플 크라운이죠. 이 그 3개 우등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의 지적인 성장에 영향을 준 모임으로 잉클링스와 소크라테스 클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려서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걸 통해서 루이스의 어떤 지적인 어떤 근육을 훈련시킨 것이죠. 그러고 나서 기독교적인 저서들을 우리가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성적인 것을 보시면 일종의 복음주의적 감성의 리더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는 시대를 초월하는 복음주의적 감성의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포스모던 시대는 문화와 감성의 시대로 우리 교회 리더와 성도들에게도 이제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루이스조차도 처음에는 상상력과 감성이 부조화했습니다. 그러나 조지 맥들널 목사님의 판타스티스와의 만남,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회심을 기점으로 해서 그게 점차 정화되고, 그렇죠? 어떻게 그 복음적인 상상력의 모범으로 그가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감성과 상상력을 생각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정의적을 보면 부정적인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친의 죽음, 그다음 위니아드 스쿨에서 올디 교장과의 관계, 그다음 몰본 칼리지에서 예비 학교인 셔버가 학교에서의 코이 선생님의 악 영향 때문에 결국 기독교를 떠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다음 패러그래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긍정적인 영향으로 부모님 조지 맥들널 목사님의 판타스티라고 하는 이 작품, 그래서 작품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어거스틴도 이 작품 하나에 그가 돌이키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책을 만나는 것이 특히 젊었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크와의 만남, 두 여인과의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시면, 그래서 그의 감수성과 상상력, 나중에 영적인 영향을 가장 준 것 역시 조지 맥들널 목사님의 판타스티라는 책이고, 이걸 통해서 말 그대로 상상력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게 유명한 baptized imagination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에 경험하지 못한 뭔가 상상력의 그런 어떤 그런 그 정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커크와의 그레이트 부커메스의 그런 만남. 다음 패러그래프 보시면 이런 감성적인 면에 또 영향을 준 게 모보인과 조지 그리스님과의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영성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영성의 문제, 통합과 균형의 경건을 이루면, 회심의 과정을 보시면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 스토리. 하나는 모델링 칼리지에서, 그렇죠? 맨 처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릎 꿇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이거는 아직 성육신에 대한 이해하지 못한 측면에서 이렇게 단순히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유심론적인, 그렇죠? 회심이고, 33세 때 아까 얘기한 삼삼한 나이에 그가 회심하게 돼. 여기서 9월 22일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28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9월 20일.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그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출발할 때는, 그죠? 그 동물원 가는데 출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는데 흥미롭게 동물원에 도착했을 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림 같죠? 왜 이것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였어요. 자기 친구에 대해서 사실 고백하는데 왜 이것이 가능하냐?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시면 말 그대로 경건한 친구들과의 만남, 대화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 22일 또는 28일 전에, 며칠 전에 9월 19일 날 톨킨과 다이슨을 초대해서 거기 유명한 에디슨 웍이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의 그 산책로를 걸으면서 밤새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때 톨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화의 기원이 하나님이고 신화엔 왜곡된 형태로나마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가 남아있다. 신화에 평생 쉽게 꽂혀 있었던 루이스가 신화와 기독교의 상관성에 대해서 이걸로 쉽게 말하면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신화의 어떤 긍정성, 신화의 말 그대로 팩트가 된 사실을 여기서 쉽게 말하면 완전히 쉽게 말하면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는. 그리고 결국은 회심 후에 소명을 발견하고 균형과 대중 신학자의 모습, 그 다음에 주의 작품 속에 나온 통합의 영성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천적인 영성, 제일 여러분 다음 장 보시면 실천적인 영성이에요. 그래서 킬렌스에서 공동생활, 자선생활, 조이와의 결혼, 소명적인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을 거의 다 썼네요. 그렇죠? 예. 결론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루이스는 현대적인 가치와 유산으로서 포스트모던 시대에 비추는 지혜의 무지개 7가지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줄을 보시면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루이스는 경건과 신학을 겸비한 20세기 영적인 거장이자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커가 제작했듯이 현대 복음주의가 겪고 있는 영적인 난장이 영성을 치료하고 영적인 거인으로 나가는 한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루이스적인 통합과 균형의 경건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상실의 포스모더니스트라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루이스의 7가지 지혜 그리고 가치와 유산을 배우고 적용할 때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